번째 해외 선교가 AD 47년 봄부터 AD 48년 가을까지 대략 18개월, 거의 2년 가까이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해외 선교 여행은요, 무려 2,3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또는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4절을 보면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교를요,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고 싶다고 아무나 보내서도 안 되는 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주기를 원합니다. 선교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선교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갔을 때에 선교의 열매들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난주 목요일 남성 목장 모임을 우리 쉴만한 물가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때 최종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선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원주민 마을에 꼭 가야겠다고 하는 강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용실 문 닫고 선교에 참여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옳거니 제가 그 말 설교 때 꼭 써먹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게 끌림이 있다. 여러분, 최종희 집사님은 강하게 끌림이 있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그런 기대감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령의 강한 감동과 끌림은 뭔가 신비한 것을 볼 때도 있지만 막연한 기대와 가야 될 것 같은데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 가야 될 것 같은 그 강한 끌림, 최종희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가는 것이 선교이어야 하고요, 그래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선교 현장에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저 릴리웨 지역에 있는 파운틴이라고 하는 원주민 밴드 그 리더들이 우리를 좀 초청하게 해달라고, 아직 우리가 날짜는 잡았는데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가게 될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0일 6월 마지막 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못 가거나 아니면 여러 선교 방법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무조건 간다고.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셔도 저는 했으니까 기억해요. 어쨌든 갈 거라고. 그런데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장을 보고 있는데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이 선교를 코디네이트 해주는 이준호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릴루에 지역에 있는 파운틴 밴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릴루엣 밴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컨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호 선교사님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을 열어주셨네요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짜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원주민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선교하는 일에 초청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가려고 하는 선교 단원들과 팀들과,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잖아요. 이제 보내야 되는 우리 모든 교회는 열심히 기도로 또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서 정말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릴루엣 밴드는요, 그 어떤 기독교 단체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막 개척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과격한 말을 썼어요. 총알바지가 되어도 괜찮으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전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선교에 분명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초청함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 더불어서 많은 선교팀들이 2명만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팀들이 함께 이제 첫 번째 해외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들은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주보에도 여러분들 지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약 20여 킬로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실루기아 항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지를 어디로 타겟을 삼았느냐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죠. 또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선교지인 이 구브로 섬은 바로 선교단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은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주도의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굉장히 큰 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이 이 구브로 섬에 정박해서 식량을 다시 공급받고,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문물들과 많은 공산품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다시 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브로에는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광산이 운영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위하여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하여 일으켰던 마카비 반란 때 이 구브로 섬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는 굉장히 많은 회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구브로 섬에 피해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상당수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 구브로 섬은 BC
57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8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58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BC 58년에 이 구브로스는 섬은 로마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또한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 바보 시에는 아프로디테가 누군가요? 비너스라고도 부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신화의 도시, 그리고 여러 문명이 함께 모여져서 여러 이교도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된 그런 종교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는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스 항해 첫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치 1884년 이른 새벽에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재물포 항해 첫 발에 내딛었던,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선교사들처럼 살라미스 항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살라미스 항에 도착한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선교팀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80km입니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았지만 크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다면 분명 누가는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180km가 넘는 많은 긴 여행을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적지 않게 피곤해 있었던 이 선교팀들은 바보라고 하는 시,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이며 유대인이고, 이 사람의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마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되어서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그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의 준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 선지자,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하고 뭔가 마술을 일으키는, 뭔가 뭐 이은결처럼 마술사, 이 정도의 마술사가 아니에요. 눈속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마술사는 뭐냐면요, 많이 배운 지혜자 또는 점성술과 그리고 천문학을 공부했던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의 뛰어난 점성술과 또한 이교도의 여러 신학을 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을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영적으로 아주 타락시키는 그런 못된 선지자였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자문관으로 옆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대요. 여기에서 잠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인가요? 저 방송실에 우리 송지혜가 있어요. 송지혜, 지혜로운 지혜. 여러분, 그게 이름 지혜로 많이 쓰여요. 저희 조카 이름도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리고 왜 누가는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계속 7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첫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게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글씨를 읽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서기오 바울이 초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두 사람을 초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 두 사도들을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만일 총독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자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엘루마라고 하는 뜻은 선지자, 지혜자라고 하는 뜻을 해석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닙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렸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라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설득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이교도의 복음과 점성술, 천문학을 이용하여서 점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구어체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만 말해 이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더럽히는 그 일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다죠, 사이다.
이런 걸 사이다라 그래요. 마음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자이든 간에 나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든 아니면 학식이 많든 뭐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든, 그러나 그가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1절 보시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하자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바 예수는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지금 사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교도의 신학과 점성술과 천문학과 마술을 의지하여서 바울을 대항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네가 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권능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를 결박합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던 여호수아의 아들,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던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은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 예수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림 당하던 바 예수는 총독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12절이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성령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에게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첫 번째 사역지로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고 많은 그 도시들 가운데서 구브로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을까요? 첫 선교지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예요? 선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사람의 세력은 항상 패한다. 그 세력이 어떠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예수의 손 아래 굴복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구브로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재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선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더러는 또 너무나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사탄이래. 섭섭마귀 사탄이 자리를 잡았다나, 감기 마귀가 시험을 준다나, 모두 다 사탄이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사탄 때문이래. 마귀 사탄이 나를 꼬여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모두 다 죄다 사탄에게 돌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있습니다. 그 존재는요 무시 못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로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서 주의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원주민 선교를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충성함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